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루아침에 150억이라는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국의 30세이었던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 하면은 150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50억을 받고 나서 그 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외제차를 여러 대 사고 집을 4채나 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친구들과 지인들을 불러서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마약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사창가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 150억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그 150억을 탕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썼으니 그 150억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너무 빨리 사라졌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충격에 못 이겨서 2번씩이나 자살 시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행히도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옛날에 했던 청소하는 일이라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생각하죠? 150억 있을 때 좀 잘 좀 쓰지, 있을 때 잘 좀 하지. 여러분, 150억이라는 복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50억이라는 그 큰 복을 이 사람은 너무 가볍게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이 낫는다는 것도 이것 역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운의 사나이였던 마이클 캐롯처럼 되었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행운을 얻은 후에, 큰 복을 받은 후에,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복이나 그런 은혜나 받아보고 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들은 이제까지 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곳곳에 숨어있는 은혜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더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내가 기대하고 있는 복,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나 38년 된 병자나 마이클 캐롤이나 은혜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은혜 받은 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38년 된 병자가 치료된 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자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날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일을 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기는 죄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게 무슨 안식일의 죄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서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죄가 성립이 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유대의 그 법정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출교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 유대 당국자들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은 38년 된 병자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고 두렵게 들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은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수 있고 질책과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11절에서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소위 한 발 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유대 당국자가 그 사람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찾아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징계를 당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가 내 의지로 내가 걸어갔소 하면은 징계와 벌칙이 자기에게 올 것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걸어가라고 했소 라고 대답하면 그 모든 징계와 질책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나요 라고 대답하면 이런 징계와 질책이 나에게 올 것이고, 내가 아니라 저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하면 모든 질책과 모든 징계의 화살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14절에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바로 15절에 가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서라는 말은 보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들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알려주러 갔다는 겁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즉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 저 사람이다 라고 말한 덕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으로 유대 그 상황으로 볼 때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정도의 그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할 때 과연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저 예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은혜 받은 후에 이 태도가 정말 맞는 태도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다 이랬느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안 못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역시 그날도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이죠.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묻습니다. 그 눈뜬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는 죄인이다.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눈을 뜬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맹인의 대답은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 하면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었으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이렇듯 이 눈을 뜬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두둔하고 변호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38년 된 병자나 맹인이나 은혜 받은 것은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은혜 받은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은혜 받은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방편의 수단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자기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안 못 보던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병이 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안 되는 것들을 향해 예수님께 이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가 믿고 따를 뿐이요 내가 증거할 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될 수도 있고 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은혜 받은 후에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이 맹인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실 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은 38년 된 병이 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에게 더 심한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심한 죄, 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의 병은 나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이 나아서 이 사람이 몇 년, 몇십 년은 더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것, 더 심한 것, 영의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도 그 아들이 고침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뿐 아니라 심지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침받은 맹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눈을 뜬 이 사람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38년 된 병자만큼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다 같이 받은 은혜였는데 이 사람만 유독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은혜가 소멸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지는 것, 왜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후에 잘 사는 것. 그것은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기억하시죠?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이 그 아들이 병 고침 받은 것은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의 말씀을 믿고 갈 때 그 아들이 나았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의 신하는 그 아들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받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고, 수가성의 여인도 그 여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그 주님의 말씀은 오간데가 없고,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관심은 뭐냐면 자기 누명 벗는 것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던 것이죠. 이런 그에게 은혜가 쌓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려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려면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씀을 놓치면 은혜는 소멸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오늘 드리는 예배 말씀을 잊어버리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은혜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할 때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살아가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더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은혜는 더해집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일은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로 돌아가서 고발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핍박이 온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굳이 성전에서 찾아가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구원받으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더 심한 죄를 짓지 말라고. 여러분, 이 사람을 병을 고쳐주신 이유도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의 일은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핍박이 올 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시면 자기에게 더 큰 핍박이 온다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시려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이요 섬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거기에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 순간에 나의 입장, 나의 상황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음을, 교회를 뒤로 물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게 보여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골치 아플 수 있고, 더 고민될 수도 있고, 더 아껴 써야 될 때도 있고, 더 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도 더 많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약속된 구원은 거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예수님을 향한 말로 다할 수 없는 불이익과 부당함, 그리고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진 고통과 치욕과 수모를 우리 예수님이 묵묵히 감당하신 그 은혜의 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천국을 약속받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응답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천국, 구원, 응답, 믿음, 소망, 평안,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뒤로 물리거나 포기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바꿔서라도, 때로는 불이익과 부당함을 받는 수모가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주님의 것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38년 된 병자를 뛰어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역경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가며 오히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